제가 신학교 시절 북한 선교를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신학교의 예배에 설교자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신학생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동양의 예루살렘을 평양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평양을 버리시지 않고 엄청난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그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평양에서 정말 복음의 그 씨앗들이 엄청나게 폭발하였고 그 씨앗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동양의 예루살렘인 평양을 이대로 방치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 평양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평양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평양 땅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북한 선교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그 엄청난 눈물겨운 신앙생활들을 하나씩 보고해 주시면서 우리는 신학생들은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고 신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통해 평양을 다시 예배가 시작하는 예배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아래 무뎌진 신학생들의 어떤 마음 안에도 무뎌진 그 사명 안에도 다시 예배 자리로 이끌어졌던 그 예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 첫 장에 제목을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라고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달력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두 창세기를 우리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과 함께 달력을 보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2년을 넘게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영적 소망마저도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다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고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일상을 통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도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타지로 이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갑자기 저에게 포항으로 가서 살라 하면 그 길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족장시대에 부족을 떠나서 무작정 이주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1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란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정착한 곳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조건과 어떤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나 아니면 그곳 사람들과 자꾸 부딪혔거나 그 세겜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다시 짐을 싸서 또 이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베델 땅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짐을 쳤고 정착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는 추적해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란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베델 땅에 이르렀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이때 분명하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며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성장해지고 그렇게 해서 기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베델 땅이 그에게 큰 기쁨의 땅이었고 누리는 소망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물이 많지 않아 기근이 계속 지속되었고 그래서 가뭄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라온 메소포타미아 땅과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인 하란 땅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근처였기 때문에 물 걱정으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물이 많지도 않고 좋은 강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뭄이 있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고 그리고 택한 방법이 바로 옆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 땅이 있는데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서 세계에서 가장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류하려고라고 하는 단어는 임시로 사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잠깐 내려와서 환경과 조건이 조금 더 나은 곳에서 버티고 견디다가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나라였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농사짓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기에 이민족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내를 애굽 왕에게 보내고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을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치면서까지 애굽에 가려고 했던 것만큼 가뭄은 엄청나게 심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 풍성한 어떤 보장이 되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나약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라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비추어 늘 민감하게 반응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간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명하기를 아브람처럼 그 약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애굽에 갔다 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오히려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선택에서 최소한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내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애굽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름다움에 취해서 바로의 궁으로 사라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나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 이 바로를 무너뜨리고 아내를 찾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잠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과 손을 잡았던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권능,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다시 아내를 돌려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명예를 높여주는 의미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았던지 자기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양도해서 기분 좋게 아브라함을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금과 은, 가축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때 예배는 우리가 예상하건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했다면 그는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예배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이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아벨 대신 다시 세우시고 그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급속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의 의미는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예배를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은 성경의 뒤에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환경과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배에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사람의 딸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문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엄청 발전시켜 버립니다. 성도 쌓고 농기구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과는 다른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나게 힘을 쏟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의 딸들이 발전시켜놓은 이 문명에 흡수되어서 자연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배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 하셨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방주를 제작하시도록 말씀하셨고 그곳에 자녀들을 이끌어 놓으셔서 결국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말씀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아파하고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그래서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었고,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 잠깐 갔다 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에벨을 통해 회개하게 되고, 에벨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벨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에벨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가면서 세상에 주어진 그 환경, 조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명들이 우리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이 환경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회개를 주셨고, 예배하는 자에게 소통을 주셨고,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나 가업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너무너무 삼촌 라반 집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세겜 땅은 아주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렀더니 딸이 주위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보복하는 아들들이 피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황급하게 또 그 땅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벗어나면서 야곱이 어디로 왔냐면 베델 땅으로 또 오게 됩니다. 베델 땅에 와서 하나님께 야곱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단절할 것이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베델이라 하지 않고 야곱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버려진 여인이었고 무시당하는 족속들과 함께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한 해 통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통독을 해야 합니까?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예배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다시 예배를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과 진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환경과 조건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다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 몸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내 몸을 죽이는 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세대, 즉 애굽을 본받지 않을 그런 힘을 주시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애굽에서 거류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즉 구별되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올해 다시 살 수 있는 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는 다시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늘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